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이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이삭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의 노릇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에게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어서 그를 아이와 함께 데려오었다. 하갈은 뒤를 나서서 그의 마루인들에서 정처 없이 일거렸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밀어넣고서 아이가 죽어가 한 꼴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할 만큼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보았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가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람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시 교독할 텐데 제가 낭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굴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영원하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맺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을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여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우주를 창조하셨고 당신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움직이시며 당신은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당신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옮겨졌고
우리 귀와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당신의 지혜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모두 지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과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걸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창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죠. 또한 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신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이후로 그 죄가 유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즉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주장은 옳은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단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이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죄가 유전되어서 사람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생각들로만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는 생각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생각들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죄와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통한 경우엔 죄를 극복하고 별로 짓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의 죄가 많을수록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번 100유로 빚진 사람과 10,000유로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당연히 10,000유로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 더욱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죄가 클수록 우리가 더 흉악한 죄인일수록 더욱 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사람들보다 세리나 창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경건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욱 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그동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신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클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가 클수록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고 하니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대놓고 마음껏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구원파라는 이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극악한 죄악을 범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뜻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사람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런 가책 없이 마음껏 죄를 짓는데요. 물론 죄는 본성이 맞죠. 우리의 의지로는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대놓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짓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책감을 많이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죄책감,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 삶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죄책감, 더 많은 헌금과 봉사와 사명을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물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그 죄책감을 버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책감은 회개의 시작이긴 하지만 회개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책감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즉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죄만 바라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직 방향을 바꾸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죄책감만 느끼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저
죄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독서 로마서 6장 2절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는 바로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 잃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즉 죄가 그 힘을 다 잃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며 그 은혜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앞서서 죄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죄에 대해 죽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다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늘 기억하며 항상 자신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날 때마다 나의 욕망과 쾌락과 자존심이 살아날 때마다 그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죽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 쾌락과 자존심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히 사는 거라면 지금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 쾌락과 자존심을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은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이면 그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이신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의 근원인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혹시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세례 시에
머리에 물을 조금 뿌리고 말지만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행합니다. 그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의 죄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거듭남과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고 새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물론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죽이면, 즉 나의 욕망과 쾌락과 자존심을 죽이면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면 세상의 가치를 다 잃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독서 26절과 28절 그리고 31절이 기록하듯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를 죽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얼마나 뜻깊은 삶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더욱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아를 죽이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의 생명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 세례는 나를 죽이고 부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세례를 행하면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건 아닙니까? 또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성찬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자신도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몸과 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과 피가 아닙니까? 바로 그 부활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자신을 죽이고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아닙니까?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모시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충만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도 그분처럼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자신을 죽이십시오. 또한 그분의 영신 성령의 인재를 통해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릇에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나눠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찬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누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죽이며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야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의 근원인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나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정욕과 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소홀해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죽이며 또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용한 양식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올려주세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맨 뒷면에 있는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아멘. 7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단 연합수련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정민 형제님께서 라인하임에 있는 드라이 팔티시카이트 교회에서 7월 11일 토요일 19시에 새로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서 음악에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식사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성도님 한 분께서 정성스럽게 손수 만드신 김밥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수량이 40개 정도 되니까요. 성인 한 명당 한 줄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죄송하지만 자녀들과는 나눠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굳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박수로 일단 이름 밝히지 않고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김밥보다 누군지 대충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돌아온 분들 한 주 동안 저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오이코스 선교회 좋은 나무 교회 이대영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김장 선교도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분들은 식료품값이 슈퍼 이런 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가는 김치도 간간히 버틴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7장 1절 찬양할 텐데 침묵으로 허빙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